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 이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여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는 일이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심해야 한다. 눈 떠보니까 제 아내 강은미 여사를 만난 지 40년이 되었어요. 눈 떠보니까 얼마 안 되죠. 쪼잔하게 살았는데 40년 만나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연애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6년이 되었네요. 제 아내가 사실은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업어줄 수 있으면 업어주고 싶은데 제 아내는 절대 없는 거 싫어합니다. 또 포옹하는 거 죽어도 싫어해요. 만지는 건 더 싫어합니다. 전에는 툭 치면 또르륵 굴러왔는데 지금 툭 치면 또르륵 굴러가요. 이러다 각방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제 아내는 참 고마운 존재인데 이 고마운 존재가 가끔 가출해요. 가출. 집을 나가는데 집 나가면 참 제가 아쉽습니다. 공식적으로 집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가냐면 목회자 사무소에 때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면은 그 다음 제가 이제 약간 멘붕이 빠집니다. 저는 혼자서 밥을 결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멘붕이 빠져버려요. 이 집 갔다가 아침 예배 드려주고 저 집 갔다가 점심 예배 드려주고 저 집 갔다가 저녁 예배 드려주고 MBC 뉴스 같이 보고 집에 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 데리고 끌고 다녀요. 근데 아이가 좀 크니까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럼 저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럼 참 애매모호합니다. 가갖고 이제 아침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다음 연탄 하나 둘 세 그릇 연탄 뗄 때 연탄 가리고 연탄재 치우고 연탄 또 가릴 때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숨을 몰아쉬고 한 다음에 연탄을 구멍을 맞춘 다음에 딱 숨을 멈추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가스를 마셔요. 참 복잡해요. 그다음에 또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밥 주고 강아지 똥 쳐주고 참 복잡합니다. 그날따라 일이 많아갖고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유치원 갔다 돌아오니 아이는 문 닫겠고 아빠는 없고 목말라 죽겠고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게라. 강아지도 이렇게 한 이틀 굶기니까 개 밖으로 싹싹싹 핥아 밥그릇이 반짝반짝 빛나요. 똑같은 밥그릇인데 약간 이가 빠진 것은 개 밥그릇, 이가 빠진 것은 우리 아들 밥그릇 구분했어요. 똑같은 성질이 똑같은 밥그릇인데 이가 빠진 것은 개 밥그릇, 온전한 것은 아들 밥그릇. 저는 사람 차별 아니고 짐승 차별합니다. 아들은 귀한 거, 개는 약간 이빨 빠진 거 딱 줬어요. 근데 얼마 싹싹 핥아 먹었든지 그 개 밥그릇이 반짝반짝 빛나요.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요. 왜 반갑겠습니까? 아빠를 보니까 먹을 게 있을 것이다. 아빠 문을 따주고 아빠 목말라 죽겠어 우유 좀 줘 하는데 그릇을 들고 왔어요. 그 그릇이 딱 보니까 개밥 그릇이에요. 살짝 이빨 빠진 거. 야 이거 아니잖아. 아빠 내가 쓰는 거가 똑같은 그릇이야. 그냥 줘. 아니야. 그러니까 이빨 빠졌기 때문에 개가 싹싹싹 핥은 것이야. 아니야 아빠 깨끗해. 그냥 주면 안 되겠어? 제가 아무리 무식한 애비지만 현서야 개밥 그릇에 우유를 따라줄게 안 따라줄게? 따라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식한 애비지만 밥그릇을 개한테 돌려주고 너는 찬장에 가서 네 밥그릇 갖고 와라. 깨끗한 그릇 갖고 온 다음에 우유를 따라주고 먹였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남편 잘되게 인도하시고 아들 공부 잘하게 인도하시고. 현수가 이번에 그거 뭐야 무식이 1등 했잖아요. 대회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 남편 건강하고 사업 팍팍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승진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얘 얼굴도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해주고 기도를 팍팍 합니다. 그런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집사가 서원재 집사예요. 본인은 아니라는데 헉 합니다 지금. 하여튼 아들이 열심히 많아요. 그 남방 북방 서방 다 돌아봐도 서방이 최고랍니다.
그리고 예뻐지고 싶어갖고 맨날 폼이나 나고 이렇게 티를 내면서 이렇게 예뻐지고 싶어 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듣기 바랍니다. 남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좋은데 우리의 밥그릇이 똥이 묻어 있거나 쓰는 자체가 틀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증조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계셨고 할머니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제가 있고, 저는 뭐 아버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감히. 왜냐면 증조가 계시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가 놀러 오시면 꼭 난찬을 당해요. 그 당시 그 요강을 쓰는, 요강은 시골에서는 노수로 만든 요강을 써요. 노. 근데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뭘로 만듭니까? 사기로 만든 요강을 써요. 사기는 참 예쁘장합니다. 꽃무늬도 있고 장미무늬도 있고 예쁜 사기 요강을 씁니다. 저희 집에서는. 근데 할머니는 오시자마자 요강을 싹싹 비워갖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받아와요. 저 오자마자 얘야 목마르지 물을 먹거라. 요강에서 바가지를 뜬 다음에 그 주방으로 먹으라 주는 거예요. 딱 할머니 이것은 요강이잖아요. 아니 깨끗해 그냥 먹어. 할머니가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그냥 물 마셔라. 저도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현서야 요강에서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오줌물인데 아무리 닦아도 뭐가 묻어있는데 오줌이 묻어있고 아무리 빡빡 닦아도 요강에 옛날에는 뭐가 약간 미리끼리 묻어있잖아요. 안 닦게요. 찌린내가 납니다. 찌린내 나는 요강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줌을 담은 요강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토하기도 하고 그 요강을 들고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남편 잘 돼야 됩니다. 자식 공부 잘 해야 됩니다. 나 잘 먹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밥그릇 받고 오너라. 깨끗한 그릇 갖고 오면 줄게. 아니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바가지도 갖고 와라. 내가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깨끗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을 맞았어요. 노예에 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땅에 갔으니까 노예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노예가 됩니다. 손자나 손자가 노예가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맨날 채찍에 맞고 굶주려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보내준 게 누굽니까? 모세를 보내주었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보내줄 적이 없죠. 그때 내린 재앙이 10장입니다. 바로 피대양,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서 이 산을 1월 14일 날 운설제의 피를 뿌리고 바른 저 죽음에서 넘어갔어요. 1월 15일 날 무교절, 1월 16일 날 초실절, 예수님이 죽음과 장사를 부활하며 60만 3,550명이 순례하고 바였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마른 지팡이를 내딛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왔습니다. 누가 명했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왔고 하늘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릇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신답교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탄했다 하는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 울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기뻐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한탄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추수의 계절이자 만물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성경에 잘 읽으세요. 내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극히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상급을 받을지어다. 이 말을 우리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요? 제가 강원도 모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여기서 한 15분 거리, 빨리 밟으면 10분 거리 있는 JK 교회로 발령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시골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양은 남비가, 사실은 제 아내 물어보니까 2개 있었어요. 양은 남비가 2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급이 13만 5천 원, 15만 원 할 때 쌀이 한 가마에 10만 원 했어요. 부인들이 일주일에 한 10대명이 막 집에 오는 겁니다. 그들은 밥을 먹는데 밥통이 3개 있는 것 같아요. 점심에 먹으면 그냥 밥에 한 30그릇 먹고, 저녁에 먹으면 밥을 20그릇 먹고, 한 가마 사면요 채 30일은 못 버텨요. 어떤 데 한 가마 사고 20일, 한 달에 2번 먹게 돼요. 놀래요. 쌀집에서, 신혼부부집에서 한 달에 한 가마를 먹다니. 여러분, 한 달 공급 15만 원 할 때 쌀이 10만 원어치 먹었습니다. 반찬을 뭐 생략하고요. 살림 남은 날책이 없죠. 그릇은 양은 냄비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딱 와보니까 서울에 사는 젊은 집사님들이 자기들은 가스불에 범람 남비를 사용하는데 안에는 찌그러지고 연탄불에 거슬린 양은 냄비 사용한다고 제 아내가 천뜨기 안 하기라고 올려드는 겁니다. 천에서 온 시골 아줌마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만큼 제 아내가 목회 사모로서, 사실 제 아내 시집 오기 전까지는 영동 사거리에 살았어요. 시집 오기 전까지. 그 당시 저희 아내 집에 그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자가용이 있으면 꽤 잘 사는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저랑 결혼했는데 정말 학고방 같은 집에서 살다가 또 와보니까 농을 줄 데가 없어요. 사택이 한 7평, 8평 되는 것 같아요. 농이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농을 밖에도 놓고 비누리 치고 살다가 비를 많이 맞아갖고 결혼한 지 정말 5년이 안 돼갖고 농을 갖다 버렸어요. 장모님이 이 사이새끼 가이새끼 할 정도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오죽하면 사택이 농이 들어가지 못해갖고 농을 없앨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집사님들이 유료해주지 못하면서 우리 강어미 사모님 촌뛰기라 자기들은 범람 담배 쓰는데 사모님 연탄불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 쓴다고 놀리는 겁니다. 그때 그 놀래대는 그 집사님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교회를 떠나시고 한 분은 사라지시고 그 교회는 지금 그 놀래된 분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복수하면서 지금 좋은 스탠드라도 사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집집마다 그릇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면은 그릇이 많습니다. 뭐 금그릇, 은그릇, 플라스틱 그릇, 질그릇, 공이그릇,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이중남비 그릇, 내화그릇, 유리그릇, 뚝배기 그릇, 나무그릇, 바가지 그릇, 일회용 그릇, 이따 그릇이 바글바글 맙니다. 요즘 제 아내 집에도 달랑 식구 두 식구에 그릇이 한 50개, 60개 넘는 것 같아요. 그릇이 바글바글합니다. 부엌 살림 하지 않는 저도 이 정도 종류를 알면, 만약 큰 살림을 하는 우리에게 최정자 집사님은 그릇이 몇백 개 될 것 같아요. 보통 아무리 가난한 집도 그릇은 10개가 넘습니다. 또 그릇은 사람을 의미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량을 평가할 때, 아, 그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 사람 그릇이 쪼잔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릇은 참 지저분한 그릇이야. 아, 그거는 깨끗한 그릇이야.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릇이 작다, 크다는 뭘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크다, 작다를 평가됩니다. 그 산정교회를 다녀하던 주기철 목사님, 그의 스승이신 조만시 선생님 유일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당 주기철 목사님은 1987년 태어나서 44년에 일제히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47세 젊은 나이로 순교를 받았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67세 나이로 김일성에 의해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조만식 선생님은 1945년 10월달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가짜 김일성이다 폭로한 사람이에요.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자 은필가이자 존경받는 사람이고 마치 인도에 간대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고당 조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을 묻지 말고 일에 나가자.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에 나가자. 인하와 단결만이 국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뿐 아니라 나라가 독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1911년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1년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향을 묻지 말아라. 그저 일에 나가자. 인하와 단결만이 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함께 연합하고 화합해서 나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1920년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모양이나 값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선 물건을 애용하는 것이 된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것을 써야 된다. 거기에 비로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국산품 애용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노재판 불매운동하죠. 가능하면 국산 쓰면 좋겠어요. 물론 일제차 좋죠.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뭐 소나타라도 또 몰면 좋겠습니다. 일제 물건 좋죠. 일제 화장품 좋죠. 일제 코끼리 밥솥 좋죠.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거 쓰고, 사실 우리는 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미국 가보세요. 쫙 열만 30년 전에는요 도시바, 소니, 시다비치, 미쓰비시 그거만 있었어요. 삼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쫙 열면요 맨 처음에 삼성, LG예요. 그리고 소니나 미쓰비시는 쫙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 물건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일제 입자하는데 가능한데 일제 쓰지 마시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를 써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부강하고 폼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스승이신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님은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비록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그 사람과 급하고 정말 중요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에 그만 늦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교회에 당도하여 까치발하고, 그 옛날 좀 늦게 오신 분은요 까치발하고 항상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오시는데 그다음 지금은 까치발하고 조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설교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자 은사님이신 조 장로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기거하셨네요. 오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기도를 보면서 예배를 보십시오. 장로님이 학생이 벌받는 것처럼 서서 예배드리는 말씀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30대 젊은 나이에요. 팔팔하게 젊은 나이. 하늘같은 자기 스승님,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 비록 장로지만 지각 좀 했다고 사회도 묻지 않고, 그분 독립운동 중요한 사업하다가 지각했는데 묻지도 않고 조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뒤에서 서서 신발장 옆에서 기도를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예배 중에 있던 교인들이 조용히 했어요. 긴장감이 돌아왔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이신 자기 스승이신 선생이신 선생님께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친 옛 스승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김영희 장로님 지각하셨습니다. 김영희 장로님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각하셨네요.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뒤에서 서서 예배 좀 드리기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뛰쳐나간다. 2번 그냥 예배 드린다. 3번 얼굴을 붉히고 얼굴 어쩔 줄 모른다. 몇 번 하실래요? 예, 해봐야죠. 저 같으면 얼굴을 우락 하면서 뛰쳐나가서 놓고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만식 선생님께서는 당신을 쳐다보는 새파랗게 젊은 제자 출신 젊은 목사,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님에게 공손히 목례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서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설교를 마친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께 마치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서서 예배 드렸으니까 마지막 기도는 장로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열받았는데 감히 시퍼렇게 젊은 제자 출신 시퍼렇게 젊은 이 친구 담임 목사가 스승인 자기에게 벌을 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까지 보겠는데 기도하시겠어요? 조장로님의 그릇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만 인간의 약속에 연연하여 주님이 약속한 시간에 늦음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신기가 얼마나 불편하였으면 설교 중에 이렇게 책망하시며 그런 연고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줬는지 못하게 해드린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울면서 기도하는 조만식 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눈시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산전교회가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서 부흥하였습니다. 역시 이 조만식 선생님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과 취미, 재능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아느냐,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느냐,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졌느냐 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자 하는 그릇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쓰는 것 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쓰이지 않고 진열만 해놓은 경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히 쓰임을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주계의 지도자였던 오산학교 창설한 이승훈 선생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도 씻어주고 싶다 했습니다.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걸레면 어떻겠습니까? 천한 걸레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인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승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 임금이 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은 순간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진정 어떤 그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간장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여러분은 토기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까? 아니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까? 아니 보관 중인 그릇입니까? 아니 구경만 하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쨍그랑하면 요란한 소리만 내는 빈 접시가 되겠습니까? 제가 준 주인은 어떤 그릇을 즐겨 사용할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들의 예비함이 되리라. 이 시간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릇의 재질이 바지가 되었던 은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깨끗하면 쓰시고 더러우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인데 완전히 깨끗한 것,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는 그릇은요 깨끗해야 돼요. 깔끔해야 됩니다. 음식에 토한 것이 있거나 오물이 묻어 있거나 찌꺼기 있으면 먹어도 기분 나빠요.
식당에 갔는데 컵에 뭐가 이렇게 미리끼라는 게 있고 여성들이 쓰는 루즈가 탁 묻어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물을 못 마시잖아요. 대충 깨끗하면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 음식을 담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첫째,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죄가 없을 것이야.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고 제자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잡아준 그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이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에게 뭐라 그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피하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곱시라. 연로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강렬하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우리 생생하게 좀 들어야 됩니다. 첫째, 피할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하니까 뭐 뜨거운 청년들의 사랑 얘기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가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정욕에 빠지면은 하나님 정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즉 권력의 눈에 물면 패망의 길로 직결합니다. 이생의 자랑 곧 돈 문제에 빠지면 시간이 좀 걸릴 뿐 반드시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아간도 돈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아내의 삽비라도 물질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불안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침륜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떠다. 둘째,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입니다. 연합을 잡고서는 어떤 일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취급할 때 마치 이렇게 물건 취급하더라고요. 출석부를 때릴 때도 이걸로 때리지 않고 이걸로 때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몽둥이 잘 때 딱 했는데 비벼요. 쾌감을 느끼면 때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교목생활 4년 하면서 많이 선생님께 좀 건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호소했습니다. 한 번 아이 한 명이 잡혀왔어요. 담배를 한 갑 반 피고 소주를 2병 먹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살기등등해서 목사님 이 학생은 죽여야 됩니다. 살리면 안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퇴화시켜야 됩니다. 하다 죽여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이 친구 쳐내야 됩니다. 다 말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친구는 겁이 질렸습니다. 얘나 지금 학교에서 잘리면 오갈 데 없잖아요. 삼류학교 잘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자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엄한 소리 했습니다. 남들은 2갑씩 피는데 1갑 반인데 괜찮다고. 남들은 소주 3병인데 2병인데 괜찮다고. 가해에 대해 금연에 대한 방법들, 금주에 대한 방법들 잘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동원해갖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새벽 4시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마침 그분들이 후배들인지라 부탁해서 가르쳤습니다.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180분에 180등. 나중에 대학 갔는데요.
법대로 들어갔어요. 물론 법대는 뭐 아무나 가지만 아무나 가진 않습니다. 전교 꼴찌가 법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을 가을철 운동회 때에 줄 다리게 합니다. 똑같은 힘이고 똑같은 복지지만 연합하지 말고 으쌰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땡기고 한 명 밀면 그 팀은 사라져요. 집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의자 계속 밀고 잘한다 뭐가 됩니까? 그 팀이 이겨요. 사실 못할 때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거 누가 합니까? 자신이 알아요. 못생긴 여성은요 누가 합니까? 자신이 알아요.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누가 합니까? 본인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화평을 해치는 자는 그게 마귀 새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릇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걸 상급받을 줄 알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우리 신학교에는 여러가지 그릇이 많습니다. 일로한 그릇, 젊은 그릇, 잘생긴 그릇, 못생긴 그릇, 부자 그릇, 가난한 그릇, 많이 배운 그릇, 못 배운 그릇, 잘난 그릇, 못난 그릇,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귀 쓰는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